오늘은 27편이에요. 이제 어느덧 31편 막바지로 왔고요.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자, 흐름 보기에 적어놨지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해봤자 별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 많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죠. 그리고 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내가 꼭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저도 묵사인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27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스크루테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첫 번째 얘기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일이든 설사 그게 죄라 하더라도 환자가 원수에게 다가가는 총체적인 효과를 낳는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불리한 일이 된다고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악마는 환자가 마음이 흐트러졌거든요. 근데 흐트러졌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악마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환자가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죄 때문에 환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악마는 오히려 죄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뭐를 악마가 긴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 낙심해서 넘어지고 이런 걸 악마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까봐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만약 우리가 예상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진다 해도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간다면 악마가 긴장한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에 가면 거짓 영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키워드는 거짓 영성과 노골적인 기도인데, 자, 이런 말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거짓 영성은 어떤 경우에든 부추길 만한 것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겉보기에만 경건한 근거에 속아 넘어가 일용할 양식과 아픈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원수의 분명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를 때가 많단다. 사실은 그 밖에 다른 의미로 구할 때보다 고차원적이라 할 것도 없는 노골적인 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이다. 하지만 환자는 노골적인 기도를 그만두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갈 때 뭐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주세요라든지 그런 기도는 저차원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악마가 심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적어놨는데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이 구조로 나누면 네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먼저 부른 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모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기도가 나오죠? 이게 처음부터 암송 안 하면 헷갈려요. 그 뒤로 뭐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도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인 기도라고 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라는 거죠. 나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필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체적인 필요를 노골적으로 다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기도로 해서 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하시고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요.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나도 포함되지만 나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주기도문 다르게 읽기라고 적어놨는데 우리의 필요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인상 깊죠.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자 그럼 그 아랫부분 기도와 관련된 루이스의 글 몇 개를 소개하는데요. 출처는 레퍼런스는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C.S. 루이스가 여러 책을 썼잖아요. 그 책들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쓴 문장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일종의 선집입니다. 기도 선집인데, 오늘 27평 내용과 연결이 돼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한번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설령 다른 기도를 써먹을 마음이 없어서 높은 차원의 기도만 드린다 해도 말이다. 어린아이가 워낙 고매하고 영적이라 케이크를 아예 원하지 않아서 케이크를 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라면 그거야 대견하게 볼 것 같다. 그러나 성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케이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딱히 대견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루이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골적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파스칼의 글을 인용합니다. 블레즈 파스칼, 유명한 사람이죠. 파스칼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요. 하나님의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도와 물리적 행동을 고안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행동은 뭘까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파스칼의 말에 따르면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미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의 경과에 기여할 수 있는 존엄성을 주셨대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1949년에 루이스가 쓴 한 편지인데요. 편지 모음집에 누군가에게 편지 쓰면서 기도에 관해 쓴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뭐라고 기도할지를 하나님이 수백만 년 전부터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개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단순하지요. 그분의 영원성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라면 지금이 그분께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성을 굳이 생각해야겠거든 그분이 이 순간을 수백만 년 동안 내다보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 보시기에는 당신이 이 기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사실은 이마저도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껏 당신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것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에 3페이지에 가면 이런 글귀도 있어요. 자,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밀쳐내다 보면 나머지 기도까지 다 망치지 않는가? 근데 제가 밑줄 그어놨죠? 우리가 숨김없이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지나친 부분을 알맞게 조정해 주신대요. 여러분 공감되세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기도 다 하라는 거죠.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정해 주신대요. 하고 나서 그래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처음부터 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밑줄 그은 부분 볼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유치한 것을 구할 줄 모르면 아마 큰 것도 쉽게 구하지 못할 걸세. 너무 고상해서는 안 되네. 때로 우리가 작은 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보다는 우리의 체면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한 것을 구하래요. 그래야 나중에 큰 것도 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기 전에 꼭 유치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맞게 조정해 주시는지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 내용 중에서 특별히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살짝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이 아니에요. 3번으로 갈게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 우리가 꼭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영적 존재니만큼 어떻게 이런 걸 다 혼동할까 이해가 안 됐겠다. 무슨 말일까요? 스크류테이프가 볼 때 워무드는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마 이해 안 될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을 궁극적 실제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인간은 원수도 자기처럼 어떤 것은 현대 시제로 바라보며 어떤 것을 과거 시제로 뒤돌아보고 또 어떤 것은 미래 시제로 내다본다고 생각한다. 내가 인간이 오늘 드리는 기도는 원수가 내일의 날씨를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수많은 좌표 중 하나라고 설명하려 들 경우 환자는 즉시 이렇게 반박할 게다. 그 말은 원수가 인간이 드릴 기도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자유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냐고 말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신가요? 어차피 하나님 각본대로 가는 건데 내가 꼭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 생각이 그거로 가면 이제 기도 무용론으로 갑니다.
하지만 아까 파스칼의 말 기억나시죠? 블레즈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작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려고 기도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와 물리적 행동을 고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당신의 전지전능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영화를 소개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 혹시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네요. 짐 캐리 주연의 이 브루스 올마이티가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2003년도작인데 왜 브루스 올마이티냐면 올마이티가 제가 전지전능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기억나시죠? 이 브루스가 유명한 뉴스 앵커가 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못 올라가요. 근데 그 자리를 이 영화에 보면 동료가 차지하는데 이때 동료가 누군지 아세요? 에반. 그 에반이 이제 에반 올마이티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딱지가 나는 거죠. 내가 저 자리 가야 되는데 저 친구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생방송을 망치고 퇴출을 당하고 가는 길에 기억나세요? 깡패한테 얻어맞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화풀이를 하자 하나님이 그 영화배우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흑인 영화 배우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브루스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브루스가 브루스 올마이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브루스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사용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운석 충돌로 정전이 생기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 컴퓨터로 봤는데 처음엔 다 일일이 그 키보드로 답변을 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all yes로 엔터 확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복권 1등 당첨자가 4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내가 1등이어서 로또 20억 받을 줄 알았는데 얘도 1등, 쟤도 1등이니까 배당금이 어떻게 돼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예수로 응답을 하니까 주식이 5일 만에 생으로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영화에 보시면 브루스가 그 전지전능함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모세의 기적을 재현한다고 자기 앞에 있는 식당에서 스프를 막 하면서 가르는 거,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깡패 혼내죠?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장면인데 여자친구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려고 달을 옮겨요. 왜냐면 밤을 오래 보내려고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껏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렇게까지밖에 사용 못하는 거고 그리고 동료 괴롭히기에 씁니다. 근데 공감이 되시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이 주어진다면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오피스 빌런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 브루스가 그 능력을 씁니다. 이걸 통해서 브루스가 뭘 배우죠? 내 뜻대로 다 기도해서 그게 응답된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그 4페이지로 가서 위에서 세 번째 줄로 가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세상 전체를 총체적으로 보지만 우리는 기껏 우리 입장만 생각할 뿐이고 총체적인 걸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자유의지도 활용하면서 신비하게 기도 응답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내 요청에 대한 응답에만 관심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표현대로 우리는 그저 한없는 현재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서 대결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상대편은 지는 거잖아요. 상대편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은 양쪽의 모든 기도에 예수로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에 관해서는 에반 올마이티를 추천을 해요. 이 영화에 명대사가 있어요. 이런 말을 이제 하나님이 하죠. 누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할 기회를 주실까요? 이게 명대사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반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에반 올마이티는 노아의 방주 만드는 이걸로 모티브 삼아서 영화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명대사인데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고 싶나? 이미의 친절한 행동들에 의해서 늘상 그래왔다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임의 친절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각자가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늘상 기회가 오잖아요. 누군가에게 선대할 수 있는 기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결국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영화여서 이거는 재미있게 아이들하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반 올마이티하고 브루스 올마이티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입니다. 네. 아이고, 떨어져서 그렇구나. 네. 자, 5번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 여부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두시죠. 책 초반에도 스크루테이프는 환자의 기도 응답 여부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제일 싫냐면 그 기도 때문에 환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파스칼의 말도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는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한번 한 주간 그 특권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은 자기 전에 꼭 가족이나 공동체나 회사 등의 어떤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노골적인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떼쓰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서 일종의 어떤 그 에반 올마이티에 나오는 것처럼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눌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는 혹시 노골적인 기도를 최근에 드린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고 드리다가 포기했다면 왜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지금 분위기상 찬양은 좀 그렇고요.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옆 사람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한번 조용히 해도 좋고 소리 내서도 좋고 뭐 노골적인 기도를 적용으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